오늘 고난주간이 새벽 셋째 날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형상 십자가 위에 세워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옥스퍼드에 가면 1638년에 개관한 가장 오래된 공립박물관이 있는데 바로 애쉬 몰리안이라고 하는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에는 이집트에서 가져온 유물들, 또한 그리스의 도자기, 그리고 중세시대의 각종 보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중앙홀에 보면 조각상들이 쭉 전시되어 있는데 그 조각상들은 로마 황제들과 그의 가족들의 조각상입니다. 대리석으로 만들어 놨는데 아주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조각상들이 발굴된 곳입니다. 이 조각상이 발견된 곳은 로마가 아니라 로마가 정복했던 갈리아라든가 아니면 그리스, 소아시아, 그리고 이집트 그런 지역에서 이 황제의 또한 그의 가족들의 그 조각상이 발굴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멀고 먼 그 땅에서 이 조각상이 발견되었다. 황제가 사는 그 로마에서 이 조각상이 발견되지 않고 그 멀리에서 발견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대부분 이 조각상은 실물보다 훨씬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왜 황제는 살지 않는 곳에 그것도 자기 몸보다 큰 그런 조각상들을 세워 놓았는가?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누구인가? 그걸 알려주고 그 조각상을 보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바로 저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조각상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단순하고도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통치자는 자기가 다스리는 곳에 이러한 형상을 세워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처음과 끝을 볼 수 있는데 성경의 처음과 끝은 창조와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창조로 이 세상은 시작을 했고 그리고 십자가로 그 마지막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을 이 세상에 세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죠. 창세기 1장에는 아주 리드미컬하게 창조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 셋째 날이었는데 창세기 1장에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시간이 흘러가면서 빛과 궁창과 바다와 땅과 그리고 식물과 해와 달 그리고 물고기, 새, 짐승이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 창조의 절정 여섯째 날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처럼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의 절정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어서 이 세상에 보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형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첼렘 그리고 모양이라는 단어는 데무트라는 단어인데 닮았다 그런 얘기예요. 닮았다. 하나님과 닮은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해서 이 세상에 세운 거죠. 우리가 보통 라틴 말로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mage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 형상, 하나님 닮았다 그러면 영적으로 또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본질적인 면을 많이 이야기하죠.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창의적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한 대로 이 황제들이 형상을 세우는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은 통치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각상을 세워놓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해. 그와 같이 하나님은 그분과 닮은 그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이 세상에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세상에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술 마시고 차를 운전 못하잖아요. 그러면 대리기사를 부른다. 내가 운전해야 되는데 운전을 내가 못하니까 누군가 대리해서 운전하도록 사람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대리 통치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지어졌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살고 있고 얼마를 배웠고 얼마를 소유하고, 특별히 요즘은 연봉이 얼마야? 이걸로 사람을 규정하려고 하는데, 연봉에 상관없이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주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곧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나도록 여러분을 지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죠. 바로 그 문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겁니다. 무엇 때문에? 성경은 죄로 인하여 그 형상이 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했던 형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비추는 존재인데 그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는데, 하나님을 비추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욕망을 비추는 그러한 존재로 떨어진 것이죠. 그리고 다스림이라고 하는 걸 창세기 1장에서 그 개념은 돌본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돌봄이 죄로 인해서 깨져가지고 말하자면 지배한 것이죠. 지배, 힘으로 억누르고 지배하는 것, 그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쓰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말하자면 영광을 위해서 계산하는 그러한 지혜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잔머리 굴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지혜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적 용어로는 타락이라 그래요.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기는커녕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깨어진 그 형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곧 두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새 창조의 형상을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창세기를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문장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데 바로 창조의 빛 아래서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요한은 이렇게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하는 것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서문을 지나게 되면 최절정인 요한복음 1장 14절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새 창조의 6번째 날인 것입니다. 말하자 하나님은 그 옛날에 흙으로 빚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셨는데, 이제는 흙으로 빚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깨진 형상을 막 흙으로 땜빵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깨진 형상을 새롭게 만드신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아주 중요하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맨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그래 죽어서 천국이나 가자. 여러분, 요한복음은 그런 수준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창세기의 그 창조를 가져오면서 요한은 그 깨진,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그 인간으로 인해서 깨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셨는가, 이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현재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셨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새 창조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 형상은 완전한 형상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흠도 없습니다. 그리고 깨어진 것도 없고 완전한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보면 하나님을 그대로 볼 수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대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행동이나 모든 말씀, 또 그분이 치유하신 것, 더 나아가서 그분이 눈물을 흘리신 것, 이걸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거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어느 금요일 아침 한 주의 6번째 날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바로 예루살렘의 법정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6째 날, 바로 이날 창세기 1장은 인간을 창조해야 되는데, 오늘 인간 세계에 주어진 이 시간 속에 또 다른 6째 날,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금요일이죠. 6번째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6째 날은 요한에게 있어서는 새 창조의 날이었던 거예요. 깨어지고 부서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속에서 그대로 다시금 회복을 보이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빌라도의 법정은 오늘 너무나도 소란스럽고 너무나도 막 처절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관정에서 병사들이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그 앞에서 조롱하며 뺨을 때리는 이런 모습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 총독은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그분을 끌고 나와서 그 앞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잡은 겁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이로다. 라틴 말로는 에케 호모입니다.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의 말이 그 법정을 울렸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이 말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정치적인 의미가 담긴 겁니다. 너희가 왕으로 믿고 있는 이 사람의 이 한심한 모습을 보라, 그런 얘기죠. 잘 봐, 이 사람이 왕이라고 조롱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요한이 오늘 이 빌라도 이 총독의 말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이런 방식을 많이 쓰고 있죠. 가야바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그를 죽여야 된다, 이 말의 의미를 그가 모르고 했다고 했어요. 요한은 그 말이 맞다 이거죠. 예수가 죽음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요한이 해석을 했는데, 동일하게 이 빌라도 총독의 이 말,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것은 분명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한심한 자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의 눈으로는 맞다, 바로 이분이야말로 사람이다, 그 얘기죠.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이 말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분의 형상을 따라 아주 아름답게 지었던 바로 그 사람이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바로 그 모습을 다시금 가져온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세상은 조롱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분명 왕이셨는데, 그런데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기는커녕 금면류관은커녕 도리어 그분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얹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조롱했고 침을 뱉었고 뺨을 때렸습니다. 누가 볼 때 이것을 왕의 모습으로 보겠냐 말입니다. 결코 왕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정말 이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을 대신했던 창세기 1장에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면류관을 썼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소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선극을 할 때에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얹어 쓰곤 하는데 하나의 소품이죠. 그러나 요한의 눈에 이 가시면류관은 소품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인간이 그 죄로 인해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 저주의 상징을 머리에 얹어 쓰신 겁니다. 그 저주를 그분이 혼자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만 용서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가시면류관,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스러운 삶, 깨어진 모든 이 창조 세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모든 저주를 그분의 머리 위에 얹어서 그분이 담당하신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짊어졌다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관을 짊어지신 겁니다. 이 세상의 저주를, 이 세상에 깨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비극이 아닙니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비극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반역한 그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대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이 어찌 참 형상을 어서 오십시오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 하나님의 형상이 오자 그 본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마치 그 힘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인 양 하나님의 참 형상을 무참히도 짓밟은 것이죠. 그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참 형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참혹한 십자가에 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이 18장 마지막 끝부분에서 6월절이면 한 사람의 죄인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다고 빌라도가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는데, 빌라도는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죄가 없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관례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 했습니까? 이 사람 말고 바라바를 놔주라. 성경은 바라바를 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의 반응인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참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칼과 무기를 들고 있는 강도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방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왔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 아마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참 형상을 소유하기보다도 칼과 무기를 들고 있는 바라바를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맺어가면서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요한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는 어느 편에 설 거냐? 오늘 이 비극적인 장면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빌라도, 또 한 사람은 대제사장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오늘 이 한 장면에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걸 여러 번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런 진실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실을 행하지 않은 거죠. 왜? 가이사 황제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가 잘리니까. 가이사 황제가 두려워서 그는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겁니다. 진실을 선택해야 마땅한데 그 진실을 눈 감은 것이죠. 여러분, 세상 앞에서 우리도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진실이 뭔가를 아는데 내게 불이익이 올까 봐 눈을 감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중간지대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가 두렵고 비웃음이 두렵고 사회가 주는 불이익이 두려워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대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더 비극적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리고 성경에 모두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찬양과 그리고 예언이 집중되어 있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배신하고 제거하기로 결정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치는 바로 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천년의 신앙 동안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외쳤던 그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왔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고 말했지만 하나님께 충성이 아니라 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지만 실상은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성공과 안정과 또 사회적 지위와 남들이 부러워하는 권력의 자리, 그런 것을 더 우리는 바라보며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왕이십니까? 나는 정말 기도할 때 주여 주여 부르면서 정말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그분이 말씀이라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주여 부르지만 실제로 결정을 내릴 때는 가이사 외에는 답이 없어.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정말 부정하고 싶지만, 그러나 부정하지 못하는 그런 한 구석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침묵했습니다. 그분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어요. 누구든 자신이 살려면 변호합니다. 변명합니다.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했어요. 빌라도의 그 권력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그런 음모에도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조용히 침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분은 침묵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야 내가 너를 놓을 권세가 있다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야 위에서 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여러분 이것은 진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잘해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 오늘 이 세 종류의 사람 속에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처럼 진실을 알면서 세상의 눈치를 보며 진실을 눈 감는가? 아니면 대제사장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실제로 다른 왕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려고 하는지. 오늘 우리는 다시 이 새벽에 오늘 이 빌라도가 외쳤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말을 다시금 새겨야겠습니다. 단순히 이 말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형상으로 이 세상에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누군가를 자꾸 바라보면 닮아간다 그래요. 부부는 닮아간다 하잖아요. 왜? 수십 년 동안 서로 쳐다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는 닮아가는 겁니다. 바라보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리시고 대못을 박히신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분을 닮아갈 겁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까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은 주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김으로, 겸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빌라도의 말은 사실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의 이 말은 오늘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초대하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러면 너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참된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가이사가 왕이 아닙니다. 진정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은 가이사를 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나님의 참 형상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진짜 인간 되게 하시는 바로 그분을 우리는 왕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면류관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조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은 최후의 승리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인터넷 뉴스를 한번 들은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NBA 농구팀 시카고 불스가 있는데, 이 시카고 불스는
농구의 황제라고 하는 마이클 조던이 있었던 팀입니다. 이 팀에 있는 한 선수가 방출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이든 아이비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사람이 아주 유망주였어요. 그런데 무릎 부상을 당해서 이제 경기에 잘 나오지 않다가 이리저리 막 이제 팀을 옮기다가 이제 시카고 불스에 이제 오게 됐는데 몇 게임 뛰다가 또 이제 무릎을 다쳐가지고 경기에 못 나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젠가 그저께 방출 통보를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방출된 그 이유는 무릎 부상으로 경기력이 떨어진 것도 물론 이유가 있지만 그가 평소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요즘 말하는 젠더, 성 문제, 동성애 이런 것들 안 된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남자 여자야 되지 중간지대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것 때문에 팀에서 방출이 됐어요. 쫓겨난 거죠. 만일 그가 그런 신앙적인 얘기를 안 했다면, 또 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 안 했다면 그는 아마 방출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의 신앙을 이야기했더니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런 거 싫어합니다. 동성애 괜찮아. 성 안 먹으면 어때? 그냥 한 세상 사는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야, 나한테 신앙 얘기하지 마. 그러면서 힘으로 누르는 거죠. 내가 너를 쫓아내. 근데 그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무릎 부상을 당한 뒤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다. 과거의 제이든 아이비는 죽었다. 농구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팀에서 쫓겨난 것은 밥줄이 끊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예수 믿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이야기하면 쫓겨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 겁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참된 삶의 주인, 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길어봤자 여러분 100년 어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이 뭔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참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십자가의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나를 낮추고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기림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